드로아에서 밤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날이 밝자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찬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지도를 한번 좀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기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에 가서 밤새 말씀을 전하다 유두고 부활 사건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바울은 일행을 저 파란 화살표로 배를 타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데 혼자 저기 한 4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km도 훌쩍 넘는 거리인데 저 거리를 혼자 걸어가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아소에서 다시 일행과 조우하여서 이제는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노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좀 청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도로 와주십시오 해서 장로님들이 저 녹색 화살표에 따라 밀레도로 내려와서 그 밀레도에서 바울과 조우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되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서정적인 명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바울의 밀레도 설교입니다. 바울은 이제 떠나면 다시 이들을 볼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당부. 여러분,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설교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바울의 여러 설교들 중에 유일하게 믿는 자들을 향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다면 이 설교만큼은 교회의 헌신자들, 교회의 목양자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을 전하는 당부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러죠. 이 설교 안에는 바울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삶의 원칙이 담겨 있고 그의 사명과 사랑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문이 워낙 주옥과 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쉽게 다루지 못하고 우리 올 연말은 이 바울의 밀레도 설교와 함께 푹 빠져서 이 연말을 맞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고별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 바울은 과거를 회고하고 또 현재 상황을 이야기한 후에 미래를 예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하나씩 저희가 이 설교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장로님들과 나눈 과거 사역의 회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한글 성경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이렇게 시작되지만 여러분, 설교의 원문의 시작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만나자마자 이제 딱 반가운 인사를 마무리하고 본론에 들어갈 때 첫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꺼내놓았던 말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했던 과업을 꺼내놨던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어떤 성과를 말했던가, 아니면 아주 멋졌던 영웅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열심히 가르쳤던 가르침의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너무 흥미롭게 바울은 장로님들 기억하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향한 그의 태도가 어땠었는지, 교회를 향한 그의 자세가 어때야 했는지 그의 자세와 태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흥미롭죠? 우리 교회도 이제 4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거쳐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어떤 목회자가 이뤘던 업적이라든가 어떤 목회자가 가르쳤던 내용보다는 그분의 열심과 태도가 우리 마음에
남아 있게 됩니다. 참 그렇죠. 그분은 참 성도님들을 열심히 돌보셨지. 그분은 참 겸손하셨어. 그분의 성품과 눈물과 열심히 마음에 남습니다. 목회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치고 싶어서 막 전전긍긍하며 열심을 내지만 사실 성도들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는 것은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그분의 태도와 자세가 훨씬 더 강한 울림으로 기억에 자리 잡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로비에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것이 제가 이렇게 귀가 들리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지 모르고 대화를 나누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이 저를 등지면서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지난주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귀가 번쩍 커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으셨나? 제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서성이고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글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그렇게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는데도 아무 소리 않고 참고 설교를 이어가시더라. 이게 그 태도가 너무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제가 그 설교 준비하려고 3일을 끙끙 앓으면서 그냥 문장 하나 다듬고 이 자리에 섰는데 결국 은혜 받은 포인트는 그 인내와 오래 참음. 이제 그거죠. 여러분, 봉사, 직분, 어떤 섬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후에 우리 성도들의 깊은 여운으로 남는 따스함은 업적과 성과가 아니라 그분의 태도와 자세가 마음에 남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목양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목양자로서 자세와 중심을 기억해달라고 그 마지막 그의 설교, 이제는 다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으로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목회를 회고하는 거예요. 20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당한 시험을 참 주를 섬긴 것과, 잠깐 좀 보시면 영어로 보면 I serve the Lord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나라 말은 이 어구가 다르기 때문에 곧 이렇게 시작되지만 원어도 I serve the Lord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목회 정신은 단 하나였습니다. 장로님들, 모든 목양자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I serve the Lord. 나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앞으로 목양 중에 주님만 섬기는 이 정신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회자들, 또 모든 중직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게 영향을 끼친 책 중에 하나는 Spiritual Danger of Doing Good, 영어 책인데 선행의 영적 위험성, 저에게 얼마나 많은 자각을 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이 복음을 다루는 일은 하나님을 닮기보다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이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나의 야망을 섬길 수도 있고 권력을 섬길 수도 있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되어 사람만 섬기다 끝나는 목양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로님들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오직 주만 섬겼습니다. 이것이 목양의 제1정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결국 목양자의 리더십은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길이 있고 하나는 아론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백성들의 분노를 사서 돌에 맞을 위험에 처하더라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미움을 사고 한동안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값을 치르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그 길에 온몸으로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지도자. 그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길이 결국은 백성이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론의 길도 있는 것이에요. 그는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 우상까지도 만들어주고 그들의 욕망을 그대로 투여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치명적이지만 더 큰 범죄는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이제 배교를 했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 얼마나 무시무시한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범죄가 아닐 수 없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론이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목회자는 마땅히 무언가를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안테나를 곧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머리의 절반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 부담이 될까? 힘들어할까? 싫어할까? 온갖 성도의 반응에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서고 있는 저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직분자 분들께 동일하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것이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상 것들 다 뒤로 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을 마치셨을 때 I serve the Lord, 나는 주님만 섬겼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만 섬겼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주님만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3가지 방법으로 주님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사역, 그거 일어나는 업적들만 보면 그분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3가지 방법만 마음판에 깊게 새기시고 담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의 자세와 태도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다시 20장 19절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영어로 보시면 I serve the Lord with, 내가 이것으로 주님만 섬겼습니다 라고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만 섬기는 3가지의 방법이죠.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이것이 주님만 섬기는 방법. 첫 번째는 모든 겸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이상하게 겸손이 없는 섬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화를 돋굽니다. 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교회에는 좋은 일을 하고 이상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섬김을 받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막 초라해져 있고 비참해져 있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 겸손이 없는 봉사는 여러분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겸손도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모든 일에, 모든 행위에, 모든 언어에, 모든 생각과 결정과 대화에 여러분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겸손.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성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교만은 끊임없이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구분짓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난 저들과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를 구분짓는 것. 예수님의 겸손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야, 연합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자 하는 삶의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려 하셨고 어떻게든지 괴리감 없이 친근하게 다가서려 하셨던 것이 그분의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겸손의 개념을 자꾸 내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만 방향을 삼는다면 참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부족해서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자기를 낮추다 진짜 땅굴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본질, 겸손의 진짜 본질은 낮추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높이려는 마음이에요. 높이는 것. 나 자신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도록, 어떻게 최고로 주님만 높일 수 있을까?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만 하늘의 별같이 반짝반짝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데 온갖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겸손의 본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생각이 고정되었을 때 내 모습조차도 갇히게 됩니다. 왜냐, 사람이 자꾸 나를 보니까 내 연약함까지도 오히려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드러낼 수만 있다면, 교만의 정의는 나를 섬기는 거죠. 우리는 겸손할 때 사역 중에 주만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눈물입니다. 눈물. 바울의 목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눈물이 마른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논리적이었고 지적이었고 변증적인 사람이었죠. 바울의 사역은 아버지의 부성을 가지고 어미 교회를 양육했던 자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머니와 같은 모성을 가졌고 눈물과 기도로 성도들을 품고 양육했던 바울입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께 그는 그의 눈물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들의 그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 뭐가 다른 거지? 저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지? 모두가 다 궁금해했어요. 무언가 다른 사람의 가르침과는 저분은 다르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 일러라. 도대체 뭐가 다른가? 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더 다른 권위와 자유와 쉼과 안식이 있는, 치유가 있는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이여, 자기도 지지 못하는 어려운 짐들을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짐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달랐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사람이 막 치유를 경험했어요. 힘이 불끈불끈 났습니다. 삶이 변혁되기 시작했어요. 안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비결. 성경에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핍절하여 길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해, 그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향하여 절절히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국률의 마음, 그 눈물의 마음. 여러분, 말씀의 권위는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률에 있었습니다. 그 눈물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시골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설교가 사실 저의 목회의 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Beyond the Miracle, 기적 그 너머. 멋진 제목이었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부활을 본문으로 기적 그 너머의 것을 봐야 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 기가 막힌 기적이죠. 이보다 더 놀라운 권능과 또 기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에 다 매료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기적이 전부가 아니다. Beyond the miracle. 성경에서 가장 흥미로운고 경이로운 구절,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단 두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부활할 것을 다 아셨죠? 조금만 있으면 이 장례식장이 잔치집이 될 것입니다. 슬퍼하면 할수록,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막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할 때 슬퍼하면 할수록 더 막 흥미진진하잖아요. 이 반전을 기대하면서. 슬픔은 곧 기쁨으로 충만할 것인데 왜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그 사람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 울고 있던 마리아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그 눈물의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백성들이 다 우는 것을 보셨어요.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셨죠. 그 눈물의 이유는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은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11장 35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눈물의 근원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쩌면 그에게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 얼마나 큰 기적이라 우리가 놀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자체가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셨다라는 사실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기적, 어쩌면 더 우리의 무릎을 치며 우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 기적은 창조주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근히 보시며 나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울림으로 다가오시는지, 정말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절절히 사랑하셔서 그 뒤틀리는 창자와 같이 비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가. 브루스 밀린이라는 신학자가 말한 대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Beyond the miracle. 우리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신학에서 배울 때마다 꼭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 있고 비공유적 성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때,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주신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안 주신 성품이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성품은 무엇이냐면 전지, 전능, 무소부재하고 또 무한하며 이러한 능력들은 안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의 형상을 만들면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인격, 이성과 인내, 감정 등을 우리 가운데 공유해,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꾸 주시지도 않는 앉은 자를 자꾸 일으키려고 하고 사람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능력 가지고 목회하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은사 측면에서는 이것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행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눈물을 주셨어요. 눈물.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여러분 지도를 보여주지만 사실 고린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 여러분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목양자로서 그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눈물의 목회, 눈물의 봉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목회적 회고, 그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능력을 보이십시오, 손수건 던져서 사람 낫는 거 봤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한 사람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긍휼과 사랑, 그 눈물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봉사를 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만 섬기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래 참은 것. 바울은 그 많은 시험과 관계들을 견뎌내므로 나는 주만 섬겼다. I serve the Lord with 오래 참음으로. 목회를 오래 하신 어른께 목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목회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오래 참음도 레벨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레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레벨 1, 1단계는 상황을 견디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불현듯 닥쳐온 상황을 견뎌내는 것.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심은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겨울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웃을 일이 있고 겨울이 지나면 곧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견디는 것.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고 있는 듯도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이내에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상황을 견디는 것이 레벨 1. 레벨 2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겨운 시간이에요. 사실 사람을 견뎌내는 것만큼 인생의 무거운 과제는 없습니다. 목양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을 견뎌내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무서운 독재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등한시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그냥 저 인간 한 100년만 지나면 없어지지 하고 100년을 그냥 참아버리시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가 오래 참으셨기에, 참아내셨기에 그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우리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나이다. 주께서 그 사람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견뎌내셨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셨으며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까지 그의 발을 씻겼다. 그분은 다 알고 섬기셨습니다. 우리 중에 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구원받은 나의 삶의 이 모양인데 이것까지도 다 알고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겸손 없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레벨 2입니다. 이거보다 더 센 것도 있어. 사람이 제일 세잖아요. 레벨 3은 종합적인데 그것은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환경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시간이라는 또 다른 것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죠. 가장 치열한 싸움은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날을 이루기까지 이 시간들을 이 오래 참음으로 인내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다 잡아서 연극단에 넣었어요. 당시 연극단에 있었던 거는 그냥 조롱한 정도가 아니라 발개 벗은 채로 그 앞에 막 모욕을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연극단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그를 다 뜯어 말립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그림인데 파올로 프리올로 1866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구하고 싶어서 목지실에 부탁했는데 우리 목회 지원실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연락해가 수소문해서 하나 받아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막 연극단에 뛰어 들어가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으세요, 참어 다 뜯어 말립니다. 바울 참어요, 지금 참아야 됩니다. 이런 사진은 목양실에 걸어놔야 돼요. 여러분, 화장대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제일 첫 말씀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이 감정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것.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귀 있는 자들아,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너가 열심히 파종하고 있는 시간들,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어찌 의미 없이 기경만 하겠느냐? 씨만 뿌리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광대하신 지혜와 경영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 너에게 기다리라고만 하겠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것이, 그것이 목양이 아닙니다. 내 원하는 대로 다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지만 참고 하기 싫은 일도 좀 견디고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이유도 없는데도 그 일에 뛰어들어 감당도 해주고. 여러분, 목자는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잘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며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괜히 파종하고 땅만 개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눈물, 인내, 여러분, 이것이 주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젊은 시절 사도 바울의 이력서는 아주 화려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유학파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던 그야말로 화려한 이력서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었으나, 지금 그의 이력서에는 딱 세 가지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이력서 갖고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업적을 막 나열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기록하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들고 설 이력서는 단 하나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이 땅에서의 내 인생 겸손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래 참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시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목양자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신 주님, 이 땅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겸손의 사람, 눈물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 주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종 모두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